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영웅들 시리즈 계속 설교하겠는데 오늘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오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믿음, 하나님의 복을 사랑한 믿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믿음,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저주를 받기를 원하세요? 복을 받기를 원하죠. 오늘 아침에 이 스바냐서를 읽어봤더니 스바냐서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 부어지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제가 새벽에 여러분 스바냐 1장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복을 받았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행복하신지. 얼굴 피고 사세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최고의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죄악 세상 속에 살아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육신의 필요를 위한 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축복하셨어요.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모든 인생의 분야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땅의 복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여러분 주님 주신 것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팍팍 쓰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을 끔찍이도 사모했던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끔찍이도 사모했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런데 복을 받는 방법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모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 받을 짓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목회도 잘 되고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는 짓은 하나님 기뻐하는 짓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겠죠. 오늘 불행히도 여기 나오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 받기를 너무 원해요. 근데 그 사람 살아가는 걸 보면은 전혀 복 받을 짓을 하지 못해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이제 이삭 편에서 살펴봤는데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쌍둥이 형제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두 아이가 뱃속에서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나라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창세기 2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축복은 차남인 야곱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다 그랬죠.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야곱에게 주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삭은 에서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누구에게 다 주려고 그랬어요. 장자에게 하나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큰 축복이. 이 장자권의 축복을 다 에서에게 그대로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의 고민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차지하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 받을 것을 아마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어때요? 아버지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형을 좋아해. 그래서 항상 형에게 다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으나 현실에서는 도저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그것이 야곱이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삭 설교할 때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히브리서의 큰 주제입니다. 우리 여러분 공부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한 것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응답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냥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되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야곱을 보면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너무 사모했지만은 그 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할 때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느냐, 그 대표적인 사건이 팥죽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붉은 죽이라고 나오는데, 붉은 콩으로 죽을 썼으니까 뭐 붉은 콩 죽 쓰면 팥죽밖에 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팥죽이란 말이 어디냐 그러는데, 붉은 콩 뭐 있으면 뭐 있는 거지 뭐 또 그럼 붉은 콩죽이라고 하든지 하여튼 팥죽일 거예요 아마. 자, 이 팥죽 사건이에요. 이 팥죽 사건을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했는가가 나와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은 요거는 장자에게 다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장자에게 줄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야곱이 지금 뺏어와야 되는 게 뭘 뺏어와야 돼요? 장자권을 뺏어와야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형이 말이죠, 사냥을 좋아하는데 사냥 나갔다 들어오면 막 동물 쫓아서 막 댕기다가 저녁 때쯤 들어오면 배고플까요, 안 배고플까요? 엄청나게 배고프겠죠. 그래갖고 뭐 배가 고픈데 이 사람은 가만히 보면 배고픈 건 도저히 못 참는 사람이에요. 에서가. 저도 다른 거는 잘 참는데 배고픈 거는 못 참아가지고, 배고프면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전에 빨리 밥 달라고 이제 배가 고프면은, 요거를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배고픈 건 못 참아요. 요걸 뺏어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느 날 형이 탁 사냥하고 돌아오는 그 배 무지장 고플 때 그 앞에서 뭘 하고 있어요? 너무 맛있는 팥죽을 쫙 그냥 요리를 잘해가지고 말이죠. 쓰고 있으니까 애서가 갔다 오니까 너무 눈이 뒤집혔는데 배고파가지고 팥죽 쓰고 있으니까 동생이 야가 팥죽 한 그릇 주라 그러면 형이 달래는데 그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아이고 형님 그러면서 한 그릇 줘야 되는데 야곱이 싫다 그럽니다. 안 준다는 거예요. 형 나랑 거래합시다. 그럼 뭔 거래하냐?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 장자권의 명분을 내게 주시오. 그렇게 거래를 했더니 이 에서가 말이죠,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이 그까지 장자권 너 가져.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장자권 너 가져. 그리고 팥죽을 먹어버렸어요. 팥죽을.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왜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는가가 여기 나와요. 야곱은 비록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너무 받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복에 너무 관심 있는 사람이.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에서는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장자로서 물려받아, 자기가 어차피 큰아들이니까
내가 명분 줘봤댔자 뭐 아버지가 재산 나한테 물려줄 텐데 재산 내가 물려받고 나 사냥도 잘하니까 내 재산과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25장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5장 3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3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32절에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의 복을 받을 권리를 경홀히 여겼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뭐 하나님의 복 뭐 이런 거, 이걸 경홀히 여겼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이 34절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게 이 사람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뭐 복 주시고 뭐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이런 걸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그걸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찮게.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이 12장 16절 이 뒷장 넘기면은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벽 써왔으니까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서를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라고 평가해요. 음행하는 자, 첫째는. 그리고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된 자.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음행했다는 얘기는 창세기에는 안 나와요. 그죠? 창세기 아무리 읽어봐도 에서가 음행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삭의 히브리서 저자는 음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서가. 이거 어디에 얘기가 나오냐면 유대문헌에 나와요. 유대문헌에. 성경은 아니지만 일반 유대문헌에 보면 이 에서가 이 동네에 있던 과부를 겁탈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이야기를 여기 가져다 쓴 걸로 봐서는 창세기는 생략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고 댕긴 그런 망나니예요. 망나니. 예? 하나님을 뭐 우습게 아니까 뭐 그런 행동 안 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장자권을 이걸 어떻게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는 누구예요? 망령된 자라는 게 망령된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사람이 또 나와요. 그 기도를 했던 사람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지경을 넓게 해주세요. 넓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도 어렸을 때 엄마 호르몬이 밑에서 어렵게 자랐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었다고 역대기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무슨 복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너무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혹시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리를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조금 더 얻으려고 팥죽 한 그릇 더 먹으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리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귀한 시간인데 이 땅에 팥죽 한 그릇 더 먹으려고 팥죽 한 그릇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귀한 자리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기독교인들 중에. 야곱은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한 가지 그를 좋게 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너무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야곱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놈한테 왜 복을 주시나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져보셨어요? 도대체 이런 인간한테 왜 복을 주시나? 이제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는 이 사람이 이제 큰 회개를 시키고 복을 주시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복을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땅에 이 세상 복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야곱처럼 다른 건 배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자, 그런데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합니다. 계속 야곱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읽어보면은 우리를 너무너무 닮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제가 이 목회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목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대로만 해. 인간의 장깨로만 해. 그럼 하나님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겠죠. 예. 이 목회에 하나님 내 목회에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은 옳은 마음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삶에 있어서는 전혀 복받을 짓을 못하고 살아요. 못하고 살아요. 그 첫 번째 대표적인 건 야곱의 얘기가 많으니까 두 개만 오늘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상 이야기 때 살펴봤던 축복기도 사건입니다. 축복기도 사건. 예? 급한 일이 생겼잖아요. 아버지가 막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난 것 같고 그러니까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 장자권 하나님 축복 다 줄 테니까 너 가서 빨리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엄마가 부엌에서 듣고 있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짜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곱한테 여기다가 털 붙이고 여기다도 털 붙이고 그래갖고 별미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들어가서 속였지 않습니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이고 하나님이 또 이게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빨리 왔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팔아먹고 거짓말을 했어. 야, 이상하다. 너 좀 일로 와봐라. 이렇게 만져봤더니 뭐가 있어요? 털이 있어요. 원래 야곱은 털이 없는데 야, 너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애손해. 그때라도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속였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누구를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을. 왜? 그 장자 축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 마음까지는 좋았습니다.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만일 야곱과 엄마가 그냥 기다렸다면 어떻게 했을 거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거라 그랬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 두 번이나 부르셔가지고 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정말 죽이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똑같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에게 딱 축복하려면 하나님이 이삭아 이놈아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은 오늘 야곱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어기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냥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이 이삭아 해가지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복 줘야 된다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 형이 20년 동안 눈에서 피눈물 나갖고 그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 야곱이 말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복을 얻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는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이날부터 20년 동안 야곱의 인생은 가시밭길 고난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형이 죽일라 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외삼촌 집에 갔더니 자기보다 몇 수 고수인 사기꾼이 거기 있어요. 잔머리 굴리는 데는 대왕. 잔머리의 대왕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외삼촌 라반이에요. 교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보다 몇 배나 더 교활한 사기꾼 외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아버지와 형 속이고 하나님 속인 대가를 독특하게 치르게 하세요. 아주 혹독하게 다 치릅니다. 몇 배로 하나님 치르게 하세요. 그 얘기 다 하면 오늘 수요예배 너무 길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15년 동안 외삼촌 위해서 일했는데 하여튼 임금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 한 푼. 요래 속이고 저래 속이고, 또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7년 동안 일하면 딸 준다 그래갖고 7년 했더니 어떻게 돼요? 아침에 눈 떠봤더니 언니가 들어와 있네. 여기서부터 속이기 시작해가지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를 만났어. 여러분, 그리고 자기 약속의 땅으로 20년이 됐는데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올바른 가정을 꾸린 것도 없고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고 20년 동안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다 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아주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아세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과 아주 비슷한 사람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이 행한 것들을 전부 다 당하게 하십니다. 똑같이 당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사기꾼 외삼촌 라반을 만나 20년을 고통당하고 속게 하심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삐뚤어진 모습을 그대로 다 보게 하셨습니다. 다 보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걸 다 당하게 하시고 그게 변할 때까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야곱이 변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면서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하여튼 그 복 받는 건 좋으니까 그 축복기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복 안 주세요. 이 또 두 번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재산 분배 사건입니다. 15년 동안 일했는데요, 돈도 하나도 안 줘요. 기껏 얻은 게 마누라 둘하고 이제 애들 낳은 거 몇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15년째 되던 해입니다. 15년째. 월급 한 번 받은 적이 없어요. 15년째 됐을 때에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라반은 자기의 외삼촌이면서 동시에 누구죠? 장인입니다. 장인. 외삼촌이면서 장인이에요. 그런데 이 장인이라는 자가 15년 동안 일 시켜놓고 자기 딸 사위인데 임금 하나 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15년째 되던 해에 외삼촌이 라반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고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보내줄라 그럴까요? 안 보내줄라 그럴까요? 안 보내줄라 그러겠죠. 왜? 야곱이 아주 양치기로는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와가지고 자기 양을 쳐줘가지고 15년 동안 양, 염소, 낙타가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야곱을 어떻게든지 붙잡아놔야 자기 재산이 계속 늘어나려는데 지금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내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또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야, 야곱아, 가지 마라.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임금 줄게. 일하는 임금 줄 테니까 가지 마라. 그러면서 임금은 네가 정해라. 백지수패예요. 임금 네가 정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라반은 임금을 줄 리가 없습니다. 속임수요, 야곱의 의중을 또 보고자 한 말이고 또 요리조리 속여가지고 공짜로 일 부려먹을 거예요. 물론 야곱도 15년 동안 당해왔습니다. 외삼촌이 임금을 주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사기를 칩니다. 이제 사기꾼과 사기꾼의 대결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제가 옛날에 이 본문을 창세기 강의할 때 사기꾼과 사기꾼의 만남이라는 뭐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사기꾼끼리 만난 거예요. 어떤 사기꾼이 더 훌륭한가? 하여튼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판사가 쓴 그 에세이집을 한번 읽어보니까 하여튼 감옥에서도 제일 악질이 사기꾼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살인범도 있고 막 흉측한 조직폭력배도 있고 막 들어오는데 그래도 살인범 아주 무서운 놈이잖아요. 그래도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그래도 인간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야, 살인자는. 그런데 이 사기죄로 잡혀온 사람은 하여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래.
감옥에서도 하여튼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해. 그래서 이 판사가 하는 말이 제일 못된 놈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예? 이 사기꾼끼리 여기 만났어요. 야곱도 사기를 치려고 장깨를 부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임금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부터 이제 양하고 염소를 제가 앞으로 삼촌 거 키워주겠는데 제 임금은 이걸로 정해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새끼를 낳을 때에 까만색 염소나 양, 또 아롱진 것, 아롱진 염소와 양, 또 이렇게 점박이가 점이 있는 염소와 양을 낳으면 그건 내 임금이고 하얀 염소와 양을 낳으면 전부 삼촌 겁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라반이 딱 계산해 보니까 이 바보 같은 놈 봐라. 그렇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왜냐하면은 이 라반의 염소와 양은 거의 다 흰색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새끼를 낳았을 때 검은색이나 뭐 점박이를 낳을 확률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극히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했겠죠. 얼른 그렇게 하자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날 밤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라반이 이 사기를 치는데 말이죠. 고나마 얼마 안 되는 점박이하고 까만색 양과 염소는 전부 골라내가지고, 골라내고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 자기 아들한테 줘가지고 아들이 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는 어떤 양하고 염소만 줬냐면은 하얀색만 줘요. 하얀색만 줬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이제 아롱진 양, 점박이, 검은색 양 치는 거는 사흘길을 떨어뜨려 놨다 그랬어요. 사흘길. 사흘길이면은 한 10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 수원 정도?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야곱이 또 밤에 와가지고 교미시킬까봐 사흘길을 떨어뜨려 놨어요. 야, 정말 그래도 외삼촌이면서도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 딸이 둘이 있잖아요, 거기. 야, 어떻게 이렇게 못된 놈이 있는지. 제가 옛날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우리나라 요새 이걸 뭐 노동자, 경영자 이런 문제만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고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밥을 먹든 말든 피눈물도 없는 그런 놈이죠. 아주 못된 놈이에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흰색밖에 없어요. 야곱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이 똑똑한 놈인데. 그 다음에 본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어떤 하나의 확신, 미신을 하나 믿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양과 염소가 새끼를 뱄을 때에 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본 대로 낳는다는 미신이 있었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나뭇가지를 갖다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얼룩진 무늬, 아름다운 무늬를 만듭니다. 그래서 무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띄워놓고요. 이 염소나 양이 임신해가지고 물을 먹으러 왔을 때 그 얼룩진 걸 보게 해요. 얼룩진 거를. 그 얼룩진 거를 보면은 얼룩양을 낳는다는 거야. 그런 미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는 그게.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 저 애기 뵀는데 잘생긴 아들 낳고 싶으면 맨날 텔레비 틀어놓고 장동건만 보고 있으면 다 영화배우만 나오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철떡같이 그걸 믿고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새끼를 낳는데 진짜 어롱진 양, 알록진 거 까만색 양과 염소를 낳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옛날에 무지장 이상했습니다. 이게 유전학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계속 들어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진짜로 나는 거예요. 얼룩양, 까만 염소, 이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두 번째 또 사기를 이거 잘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건강한 양과 염소가 임신을 하면은 이게 사기치는 거지, 이제부터 진짜로. 뭘 보여줘요? 얼룩무늬, 저 있는 무늬를 보여줘. 그리고 병들고 비실비실한 놈이 오면은 그거 싹 없애버려요. 그랬더니 진짜로 야곱이 새끼를 낳는데 야곱이 키우는 양과 염소가 좀 거기다가 건강하고 기름진 거는 흑색, 무슨 얼룩지고 아롱지고 이런 것만 계속 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보니까 저놈 새끼가 저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가네? 막 그럴 정도로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야곱은 자기의 잔꾀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유전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도 사기꾼인데, 이놈도 사기꾼, 저놈도 사기꾼인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라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15년 동안 자기 조카 일 시켜먹고 임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유전학적으로 확률이 거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반이 떼어먹은 15년 동안의 임금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나오지요. 나중에 그 애굽에서 떠날 때, 이 창세기는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읽는 성경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 생활해가지고 임금도 못 받았잖아요. 그때 출애굽할 때에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문 보석을 전부 뺏어갖고 하나님 주십니다.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노예로 임금 못 받고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임금 주신 거예요. 임금 다 뺏어가지고, 불의한 자들 걸 뺏어가지고 정당한 15년 동안의 임금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잔꾀로 성공한 줄 알았죠. 잔꾀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그 야곱이 어떡합니까? 하여튼 그 복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공의 하나님, 내가 15년 동안 일해서 임금 받지 못했는데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사기치니까 나도 사기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갈라는데 어떤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그 교회 분란이 났어요. 분란이 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하길래, 하여튼 내가 장로님들 이야기만 듣고 난 잘 모르겠고, 난 노예도 안 가는 사람이고 시찰에도 안 가는 사람이고 나한테 뭐라 오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을 하시고 잊지 마시라. 그 다음에 내가 정의를 행한다고 일을 하다가 장로님 두 분이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악을. 예? 내가 정의를 행한다고 하다가 악을 행할 수 있으니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그런 말씀을 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가시게 했는데 말이죠. 저 사람이 사기친다고 나도 사기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는 이제는 저들의 안색을 보니까는 사촌들이 자기를 때려 죽일 것 같아. 왜? 양들이 전부 아롱진 거 이런 거가 있으니까 아버지 거 다 뺏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밤에 야밤 도주를 합니다. 자식들 다 불러놓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야밤 도주를 해요. 그래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밤에.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도 나쁜 짓이죠. 정당히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양털 깎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교묘하게 해가지고 다 도망가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무릎 꿇고 정도를 갈라르지 않아요. 계속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요렇게 장깨 부리고 요렇게 머리 써가지고 살려고 그래,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조금씩 형통한 길을 주시고 공의로운 길을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야밤도주 하니까 이 소식을 듣고 라반이 뿔따고 나가지고 쫓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라반에게 붙잡혀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밤에 꿈에 라반 찾아오셔가지고 야곱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화해하고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자니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20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예? 그런데 고향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 못다한 복도 받고 아버지가 축복해 주신 것도 누리고 이렇게, 땅과 자손과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걸려요, 지금 마음에. 죄진 게 있잖아요. 누구한테 죄 졌어요? 에서가 두려워해서, 형이 두려운 거예요. 형 거 뺏어먹고 형 피눈물 나게 하는 거 똑같잖아.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분노라는 게 20년 동안 분노를 쌓아왔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놈의 새끼 하여튼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나 그러고 20년을 여기다 분노를 쌓고 살았는데, 무서운 분노예요. 무서운 분노. 이 에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향 땅으로 가기 전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먼저 알아보니까, 아이고, 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돌아오는데, 아이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주인님 형님의 에서가 뿔 따고 가나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당신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랐죠. 두려웠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이 또 살궁리를 합니다. 살궁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교묘한 방법을 합니다. 자기 식소들과 양떼를 두 떼로 나누어요. 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려고. 그리고 앞에 보내는 거는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또 이렇게 탁 짜가지고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그래가지고 또 탁 보내고 형한테는 먼저 예물을 보내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까지도 계속 잔머리 굴립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그 사람 머릿속에는 자기가 형에게 잘못했던 그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형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 장자권 뺏기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자기 살궁리만 해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데 거기서도 자기 살궁리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 나중에 이제 야복강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야복강가에서 마지막 다 순서대로 이렇게 보내놓고 자기는 건너가지 않습니다. 자기는 건너가지 않고 야복강가에 자기 혼자 남게 됩니다. 자기 혼자. 20년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습니까? 20년 동안 자신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늘 보니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에서가 한순간에 자기 걸 다 죽여버리려고 400명을 끌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에서는 자신을 20년 된 원한과 분노로 가득하여 이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칼잡이들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의 이 잔꾀와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이제까지는 자기가 어떻게든 해봤는데 도저히 자기의 잔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주세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릎 꿇으라고 주신 문제예요.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혼자 하나님을 직면하고 야복강가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머리만 굴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여기서 정말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섰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필요합니다. 바쁜 인생을 잠깐 접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든지 기도원에 올라가든지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자신이 씨름해야 할 대상이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씨름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3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야곱을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은 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씨름. 예? 이 씨름을 했는데 날이 새기까지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그래요. 뭔가 상징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 붙잡고 절하기도 한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갈라 그러는데 사람의 형상을 했죠, 물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랬는데도 야곱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하여튼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죽기 살기로 하여튼 하나님, 난 절대 안 놓습니다. 그냥 나 죽이려면 죽이고 살려면 살리고 만들어 왔어요. 한번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여기에서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이 새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나 좀 가게 해주라. 하나님 부탁 그랬어요. 나 좀 가게 해주라. 물론 하나님 가실 수 있겠죠. 나 좀 가게 해주라. 하나님도 아마 난감하셨나 봅니다. 이거 현도뼈를 부러뜨려 놔도 막 붙잡고 막 끝까지 한번 여러분 끝까지 하세요. 한번 좀 하나님 붙잡고 막 사생결단의 기도.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알아서 하시오. 난 하나님 절대 안 놓을 테니까 하여튼 축복을 하든지 몇 뼈를 붙들든지 하여튼 축복을 안 하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안 보내드리겠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축복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깨달았어요. 복은 자기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누리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했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하나님 보내드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유명한 질문이에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야곱인 걸 다 알고 계세요. 그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야곱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름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야곱은 내 이름이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름 석자를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무슨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자신이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던 사기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도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항상 옳았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는 언성을 높이고 항변했지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삼촌이 자기를 속였을 때는 왜 나를 속였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자기가 피눈물 나게 했던 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자기가 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네가 야곱인데 이제까지 야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름 석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네가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야곱의 인생,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도를 보면은 이 야복강은 약속의 땅과 아람 땅의 경계선입니다. 마루통만 넘어가면 약속의 땅이에요. 야곱은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아람 땅을 넘어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음으로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막고 계십니다. 야곱이라는 인간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 정직하게 살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 자기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사람은, 그런 거짓말쟁이 사기꾼은 약속의 땅에 합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야곱임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도적이요 사기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형 에서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야곱입니다라는 고백은 야곱이 지난날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야곱임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무릎 꿇고 야곱으로 살아온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정말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근본적인 회개와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가 야곱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비로소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바꿔주는데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단지 이름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제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뜻은 엘은 하나님이죠. 엘.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원래는 그런 뜻인데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조금 뜻을 바꿉니다. 바꿔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네가 이제는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남 뒷발꿈치나 잡고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 아프게 하고 피눈물 나오게 하고 그렇게 못된 인간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으로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야곱의 삶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잖아요. 환도뼈를 쳐도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겠다고 붙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고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면 여러분이 이겨요. 백전백승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가 꼬마 애기하고 팔씨름하면 애기가 탁 아버지 이기겠다고 팔 잡지 않습니까? 그럼 애기가 막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막 이러다 탁 져주잖아요. 그럼 애기가 쫙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세요.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져주세요. 하나님이 져주신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사람하고 씨름하지 말고 좀 성공하고 돈 벌고 복 받으려고 인간하고 씨름하고 속이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는 그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누구랑 씨름하라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여러분 오늘 시간 여기 나오신 여러분 이제 야곱의 인생을 살아오셨다면은 야곱의 인생을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오늘 이스라엘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야곱이 아니에요. 이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그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속이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와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씨름하여 하나님의 응답받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세상과 씨름하지 말고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기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더니요 하나님만 이긴 게 아니라요 사람도 이겼어요. 사람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이겨먹으려고 싸우면 못 이겨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제 이 뒤에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다 보면은 나중에 야곱이 건너오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야곱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야곱 하나님 환도뼈를 부러뜨려 놨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걸어왔을까요? 띠똥 걸어왔을 거 아니에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 부러뜨려 놨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도 못하게.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더니 에서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왔던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 혹가닥 바꿔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끌어안고 씨름했더니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막 저 사람이 나게 하면 나도 그만큼 되돌려 주려고 막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날 찾아온 장로님들도 이미 그렇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어떻게 저렇게 됐나? 어떻게 교회가 저 모양이 됐나? 그런 생각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끌어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끌어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해결하려고 잔깨 쓰고 머리 굴리고 20년 동안 다 해도 해결 안 되는 유일한 문제가 형의 문제였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었더니 20년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제 나는 야곱처럼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야곱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복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세요.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서 좀 나와서 기도하세요. 좀 새벽에도 나와서 주님 붙잡고 좀 기도하세요. 좀 답답해요. 정말 한번 사생결단의 기도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가 말이죠, 그렇게 아기를 낳고 싶었는데도 못 낳잖아요. 뭐 자기가 별거 다 해봐야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기를 주에 낳는 거지.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옆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잖아요.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 힘으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해요. 물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무릎 꿇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한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세요. 여호와는 여러분을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을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판가름 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야곱처럼 밤새도록 하나님 붙잡고 씨름해서 여러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 기도의 그 핵심이 뭐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자기 손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믿음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변화되기 전에 야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변화된 이스라엘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고 주님이 주신 것들로 주님을 위해 크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